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므이가 계약을 어기고 예루살렘 밖을 나갔다가 돌아왔다는 보고를 들은 후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41절 봅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시므이가 도망간 종들을 찾으러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이 즉각적으로 솔로몬에게 보고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솔로몬이 시므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감시자를 붙였다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난 즉시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므이가 종들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온 이후 이 일이 보고되었다는 것은 시므이를 감시했다기보다 시므이가 이와 같은 행동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난 것이 솔로몬에게 보고가 되었고 솔로몬은 시므이를 처벌할 결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는요, 정말 우연하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연은 이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명의 종이 도망을 쳤는데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 아니라 오히려 종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남서쪽을 향하여 가드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연의 배후에는 시므이의 죽음이 필연적인 것이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42절 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42절과 43절은 솔로몬과 시므이 사이에 맺었던 계약을 약속을 언급하며 시므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공식적인 명령을 내려서 시므이를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서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공의에 입각하여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이전에 솔로몬과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은 솔로몬과 시므이 사이에 맺은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함으로 맺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난 것은 왕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어긴 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43절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를 보면 시므이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말해보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변명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과 맺은 계약과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시므이가 분명히 어겼음이 충분히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이라는 내용을 듣고도 시므이는 솔로몬과 그 거주지 제한에 대한 계약을 하였고 이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에 따라서 공의롭게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44절 봅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자, 여기서는 시므이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보다 근본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시므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을 심하게 모욕하면서 저주하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할 때에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며, 하지만 당시의 어려운 다윗의 상황을 이용하여서 다윗으로부터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이러한 다윗의 맹세를 방패 삼아서 뻔뻔하게 솔로몬 주위에서 활개를 치며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을 행한 시므이 자신도 자기가 죽어 마땅한 자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던 이 시므이의 거주지 위반 사건을 가지고 그를 처형하는 이 솔로몬의 지혜는요, 시므이의 간교한 행동을 통렬하게 되갚아주는 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므이는 간교한 방법으로 자신의 죽음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결국 죄에 대한 부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자, 시므이에 대한 처벌이 솔로몬의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그가 행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왕으로서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를 죽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하면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려 하였던 아비새를 오히려 만류하며 여호와께서 온통함을 감찰해 주실 것이라고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처럼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그 다윗의 성숙한 믿음 그대로 시므이의 죄는 하나님에 의하여 진정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45절 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자, 시므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집행을 통하여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복을 받기를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죄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다윗의 왕위가 여호와 앞에 영원히 서기를 견고하게 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함으로 다윗의 왕위죠. 즉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왕위가 확고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는 것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이 받을 최고의 복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원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요, 솔로몬은 과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던 자기에 대한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6절 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자, 솔로몬은 시므이의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즉각 브나야에게 시므이를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브나야 역시 지체하지 않고 솔로몬의 명에 따라 시므이를 처단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하였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길게 풀이를 하면
솔로몬의 능력과 힘으로 이스라엘이 확고히 확립되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한 결과 왕권이 안정되고 나라가 굳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시므이가 솔로몬과 맺은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어긴 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받아낸 약속이죠. 자신의 생명을 해치지 않기로 한 약속을 믿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 패망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여서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고 거칠 것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의 결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므이는 솔로몬과 그와 같은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여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교만과 자신의 관계에 자신이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 대하여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로마서 1장에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실한 마음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타락한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두셔서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심판과 징계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솔로몬의 지혜에 꼼짝없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당도하기 전에 우리의 행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시므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함부로 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응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여서 내 주변의 불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간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며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징계와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며 존귀하게 대하여 주시는 그 은총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은총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육신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회복의 은총을 우리 주님께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